성령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찬양인데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여호와의 천사를 봤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도성인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의 구원운동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고, 그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대의 역사적인 인물인 동시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고 그랬는데,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믿음이 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믿음이 식어지고 좀 약해질 때에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젖먹이 자녀를 잊겠느냐고,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 그 옆에 사탄은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었다, 참소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죄인이라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적하고 참소를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지만 사탄도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 주변에서 늘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대적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책망해야 됐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사탄을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사탄을 책망하신 이유는, 비록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더러워지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사탄을 책망하셨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우리가 더럽고 추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사용하시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호수아가 만약 이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은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다시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더러운 옷을 벗기는 의미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러운 옷을 벗긴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이 씻기시고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마음을 들여서 뭐라고 했나?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어떻게 하여 버렸으니 제거하여. 누구의 죄악을?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여기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의미는 그냥 옷을 벗기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고 제거하고 없애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옷을 왜 입을까요? 사람이 옷을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맨몸으로 다니면 조그만 숲에 들어가든지 이런 아니면 벽이나 어떤 물질에 조금만 접촉해도 까질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또 어디 함부로 앉을 수도 없지만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보호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울 때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정말로 추울 때는 두꺼운 옷을 입어서 몸의 체온을 보호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얇은 옷을 입고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지요. 또 옷을 입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의 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더위나 추위만 피해서 대충 아무거나 걸치고 입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멋을 위해서 심지어는 유행까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맞도록 컬러와 모양과 여러 가지 디자인을 고려해서 입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옷을 입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옷을 입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옷을 입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옷을 입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의 죄의 수치가 드러났고 비록 그들은 다른 사람이 없는 두 부부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 최초의 옷이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때 당시는 어떤 옷이 없었으니까 왜 무화과 잎을 옷을 했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였기 때문에 비록 걸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충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혀 옷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떨어지고 보니까 자기들의 벗은 몸이 수치고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7절로 8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8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8절을 잘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눈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왜 좋은 현상이 아닌가 하면 사탄의 말대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건 가짜다. 너희는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닌 게 아니라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 눈은 무슨 눈이냐? 자기들을 위하는 이기적인 눈이에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욕심의 눈이에요. 이거는 죄악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눈이 밝아졌는데 그것은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의 수치가,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보인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사실 전혀 없으면 어떤 사람의 상대방이나 나의 어떤 모습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죠. 절대적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서 보통 아주머니들, 애기들 젖 먹일 때 어떻게 먹였어요? 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먹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 좀 저보다 다, 제가 나이 70이 가까우니까 저보다 어린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연배 이상 되신 분들은 보통 그냥 가서 애기 밭에서 일하다가 마을에서 아무 데나 먹였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먹였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큰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죠. 왜냐? 그때는 그런 의식이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성적인 타락이 깊어지고 모든 걸 성적으로 막 타락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자체를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식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8절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죄악의 눈이에요. 이기적인 눈이에요. 육신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습 자체도 부끄러운 거예요. 부부끼리 있는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뭐 이때 무슨 옷가게가 있습니까? 옷장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수치를 가려야 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는 최초의 옷을 해 입은 거죠. 그런데 이 옷은 완전한 옷이 아니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다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찢어지고 깨지고 다시 자기들의 수치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나고, 그러면 다시 또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또 깨지고 부서지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촉구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딨느냐? 아담이 어딨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왜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존재에서 이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최초 원시복음, 최초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을 최초의 복음 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고, 그것은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다 깨뜨리고 사탄의 그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데 무슨 옷이냐? 21절 다 같이 앞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완전한 옷이 될 수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하루에라도 몇 번씩 찢어지고 몇 번씩 깨지고 매일 뭐 할 수 없고, 이거는 제대로 된 옷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니까, 이거는 뭐 하루를 가도 이틀을 가도 찢어지지도 않고 부서지지 않고 앉아도 푹신하고 완전한 옷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가죽 옷이 그들에게 좋기는 한데 이 가죽 옷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는 뭔가 한 마리의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야. 한 마리의 짐승이 죽지 아니하면, 죽어서 피 흘려서 죽지 아니하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이 가죽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요 정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더러운 옷 같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씻어지고 제거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 무화과나무 옷에 입은 그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내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의로운 방법이나 수고나 노력으로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돌아가나이다. 여기 잘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인, 이거는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 차원에서는 다 더러운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볼 때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선은 하나님 볼 때 선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타락되고 진리가 변질, 왜곡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조상길 장로님 바른 진리를 우리가 파수하고 우리가 계승하고 이렇게 나간다 그런 기도했는데 자꾸 기독교가 타락하고 변질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거기에 맞춰서 도덕과 윤리에 맞춰서 자꾸 하려고 해석하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한 목사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들이 세상에서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선과 의를 행하고 나가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무서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런 사람들 말하지요. 산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동서남북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다른 길을 통해서도 정상 올라가는 것을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이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많은 게 아니에요. 길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밖에.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나 선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든지 태풍이나 홍수 같은 게 일어날 때에 어떤 기업들이 기부 문화라고 해서 기부하죠. 몇 천만 원.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방송에 나오면 어느 기업체에서 얼마 해주고 누구 개인이 얼마 해주고 쭉 나와요. 그러다 좀 많이 한 사람은 몇 억도 하는다는 거 있어요. 큰 기업에서는 몇십억 돼서. 그럼 야, 저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기부했다. 세상에서는 그걸 선으로 여겨. 선행했다. 그 사람 참 좋은 일 많이 했다. 덕을 많이 선행을 여겨.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기부를 많이 했다. 하나님 차원에서 그게 선이 될까요? 선이 안 될까요? 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고서 섬기고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이번 주에도 우상 많이 섬겨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잖아요. 우상 제일로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행위니까 얼마나 제일 하나님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예? 이번 주에도 얼마나 우리가 제가 이번에 명절 금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실시간 검색 한번 이렇게 보니까 네이버에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1번에서 8번까지가 차례에 대한 거야. 차례상 차린 뭐지?
그 지방 쓰는 거, 차례상 뭐 하는 거, 1번부터 8번까지가 그게 쫙. 그걸 보면서 제가 통탄을 하는 거예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런 명절만 되면 1번부터 8번까지 이 우상 섬기는 이걸로 그냥 팍 차가지고 이런. 우상만 섬기면서 뭐 또 세상에 부정하면서 또 막 하면서 그거 뭐 내가 좀 선한 일 했다. 바로 그게 인간의 의는 부정한 옷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해적은 배 타고 다니면서 도적질하는 게 해적이잖아요. 해적들이 어떤 배에 올라타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뭐하고 그래가지고 잔뜩 빼앗아 왔어요. 보물선에 가서 그걸 빼앗아 갖고 와서. 빼앗아 갖고 와가지고는 자기들끼리 그것을 나누면서 야, 너 2개 가지면 안 돼? 똑같이 하나씩 가져야 된다? 그래, 우리 양심 쓰자? 그래가지고 똑같이 저 배 타가지고 막 사람들 다 죽이고 다 뺏어 갖고 와서는 우리 양심 써갖고 똑같이 나눠 갖자? 그래가지고 양심을 썼다고 합시다. 그게 다른 양심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양심입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양심입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양심. 그러니까 인간의 것으로는 이 더러운 옷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수단 비누를 쓰고 너희가 수단 양잿물을 써도 너희의 죄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조목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고 어느 곳에 가서 의예요. 이게 공의예요. 누가 봐도 의고 어떤 하도 의고 이게 공평하고 의로운 거예요. 또 이 공의라는 거는 뭔가 하면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법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죄는 곧 죽음이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이거 죄가 들어온 거야. 아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데서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죄인들이, 이 수많은 죄인들이 오고 가는 세대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다 태어나서 살다 다 죄값으로 죽어가면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긍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죄인들이 또 태어나서 죄값 살다 죽어가는 게 얼마나 불쌍해. 제가 이번 주간도 뭔 기도하다가 뭔 생각을 하다가 안 믿는 사람 저 불쌍한데 저 사람들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죄도 모르고 저렇게 살다 죽으면 손 죄악 가는데 지옥 가는데 그 생각이 이번에도 났는데 사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서 사랑하셔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다음 뭐죠?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수치를 받고 죽임을 받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몸버려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을 하신 거예요. 큰 나라에 어마어마한 커다란 나라에 임금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 임금의 법은 굉장히 단호하고 무서웠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면 2눈을 뽑아야 됐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임금의 아들 왕자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해서 2눈을 빠지게 되니까 신하들이 막
임금한테 상소를 올리고 아련하면서 말하고, 임금이시여, 얘는 왕자님이기 때문에 눈을 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법이 그렇게 되더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참아달라고, 왕자님을 두 눈을 빼면 안 된다. 임금이 만조백관들 모은 데서 그럴 수 없어. 법은 법이요. 내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법을 지키겠어? 눈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끝났어. 그래서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이 정말로 눈을 뺐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다시 백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나타났는데, 왕자가 나타났는데, 왕자가 눈이 빠지긴 빠졌어. 눈이 빼졌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임금이 들어와서 앉는데, 임금이 또 눈이 하나가 빠졌어. 임금이 자기 아들을 법을 집행을 하는데 두 눈을 다 빼면 소경이 돼서, 그래서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 아들의 눈을 하나를 빼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기의 눈을 하나를 빼서, 그래서 그 왕자의 죄를 갚아주고, 그래서 왕자가 눈을 하나 가지고라도 볼 수 있게 됐다. 이것을, 물론 이것이 대속의 진리에 대한 예화지만 100%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라고 여기 말하는데, 여기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무슨 이 옷이냐? 이것은 칭의의 옷을 입혔다는 거야. 칭의다라는 용어는 우리가 그냥 일반 설교에는 많이 안 쓰지만 신학교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예요. 칭의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정말은 사실은 죄인이고 더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왜 의롭게 여겨주느냐? 이 사람, 이 죄인 대신 다른 대상이 이 사람을 위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빚이 1억 있는데 이 사람 친척이 1억을 갚아준다고 하면 이 사람 1억 빚진 것에 책임이 다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자, 1억을 빚졌어요. 근데 이 사람 친척이 1억을 대신 갚아줬어요. 대신. 그러면 이 사람 채무가 다 탕감됐어요? 안 됐어요? 탕감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수치,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의롭게 여겨준다. 로마서 4장 24절로 25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앞에 보시고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여기 보면 24, 의로 여기심을 의롭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준다. 이 칭의에 의롭게 여겨주는 거. 왜냐?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를 해 주셔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고난받고 죽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서, 그래서 바로 이제 4장 25절 다음에는 5장 1절이 나오는데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가?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그러므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로 내어줌이 되고 죽으시고 삶 안에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뭐를 하심을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분명히 대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의인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늘나라는
불의한 자는 못 들어가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불의한 자나 뭐 하는 자나 뭐는 없고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거기 뭐 악한 죄인 없으니 거기는 죄인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불의한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아직도 실수가 많고 죄를 지어서 실제적으로는 죄가 있어요. 아직도.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서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떠한 중요한 것에 들어가는 데는 거기에 따르는 옷이 필요한 것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큰 잔치를 청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가 확 태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결혼 예식에는 이 결혼 예식에 합당한 옷이 필요해요.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결혼식 잘 끝내놓고 흡족해서 우리도 요즘에 결혼식 하게 되면 피로연하죠. 피로연하면 그 혼주가 신랑 신부 데리고 인사를 쭉 다닌 것처럼 이 임금이 결혼식 잘 마셔놓고 쭉 한번 둘러보러 피로연장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딱 가니까 의자에 딱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결혼 예복 다 입고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옷을 안 입고 들어왔어. 그 임금이 물어봤어요. 친구요, 당신은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유구무원, 개혁 성경에는 유구무원이 있다. 입은 있지만 입은 열리지만 말을 못했다.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오게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이 옷을 입질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보시고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냐?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는 옷을 입지 않은, 예수의 옷을 입지 않은,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깨끗한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마지막 날에 보면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간 믿은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은 전부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는가 하면 전부가 하얀 깨끗한 흰 옷을 전부가 하나같이 입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은 무슨 물이고 무슨입니까? 물어봤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앞에 보십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렇게 찬양할까요? 얼마나 많은가 하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을 많아. 그런데 전부 옷은 흰 옷을 입었다. 흰 옷. 그래서 큰 소리에 저 구원하심이 보지 않으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13절로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 다름이 없이 전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기 여호와 앞에 선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서 죄를 사하시고 이 칭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여호수아를 구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우리의 손, 우리의 어떤 노력은 다 더러운 옷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어요. 선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린 양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우리는 본래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이 로마서 3장, 4장, 5장에 보면, 그 로마서 3장, 4장, 5절에 보면 의롭게 여겨서라는 표현이 많아요. 의롭게 여겨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언제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